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셔도 무방하죠. 충분합니다. 근데 왜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실까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의 계획이 없으면 그냥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굳이여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단의 존재도 인정하셨고, 사단의 존재가 있고요, 또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귀신들이 있었고, 또 우리 인간이 그 사단에게 속을 것도 아시고, 그러나 속기만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속지 않도록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권능이라고요. 권세.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못 이기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하셨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니면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에 유명하고 대단한 이름을 대도 못 이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대버리면 흑암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는 늘 내 생각만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예수님 주신 겁니다. 그 이름도 주고요. 안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을 내세우는 건요,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막 쌓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사단에게 속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심이 아니면 사단에게 속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가 이렇게 하실 텐데, 직접 오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이건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가 어떤 상태이길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게 단어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심. 그러면 나중심으로 살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만족도 느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나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속고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속고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고요.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이미 사단에게 장악돼서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간다. 좋아도 그래도 거기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또 사단이 가야 될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최적의 방법,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갑자기 보내면 안 되니까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야 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낳았으니 아기인 거예요. 성인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된다. 그림자로만, 예전에 우리는 늘 그림자 얘기, 여자의 후손, 어린 양, 방주, 그림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실체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오셔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 어찌 보면 예배도요,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예배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막 소의 피를 흘리고 말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막 피 흘려야 돼요. 막 그 피에는 막 냄새 난다죠. 비린내 같은 게 굉장히 난대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예배 드리려면 막 소 끌고 오고, 새 잡아오고, 양 끌어오고, 막 제가 옷 입고 에봇 딱 이거 입고 막 피 흘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그림자로 계셨을 때는, 그림자로만 얘기하셨을 때는 그게 참다운 예배지만, 우리에게 진짜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 진짜 이것도 저것도 이곳에서도 저 장소 불문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진짜 실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단 한 번의 그 피 흘리심으로 왜 예배라고 하는 거, 이것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예배,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메시지를 딱 받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시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닌가. 그 예배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피제사에서 이제는 믿음의 제사로, 믿음의 예배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완성하신 겁니다. 전부 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얼마나 이 그리스도 이 축복이 대단한지요. 그림자만을 붙잡고, 예전에 여자유선, 방주, 막 어린 양의 피, 막 이거 그림자만 보고 붙잡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근데 이제는 실체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걸 완성을 시킨 겁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권세도 완성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전에도 다 권세를 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대신한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 권세와 이 권능이 이제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에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데 인간의 몸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렇다면 권세, 권능도 완성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지 않아도 실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다. 전에도 우리 얘기했죠. 사람이 자꾸 비방을 하는데요, 그 사단 결박권 있냐? 있으면 좋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막 예수님이 손 마른 자, 뭐 병든 자, 죽은 자 막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말이지, 왜 사람들을 살리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요, 진짜 영혼이 막 살아나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율법에 다 얽매여가지고요. 우리에게도요, 사단 결박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단 결박권 있으면 우리가 막 사단 결박 딱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 결박권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단 결박권은 없지만 사단이 결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줬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꾸 사람들은 막 교리 막 이런 거 막 이상하게 뭐 얘기해가지고 막 자꾸 참된 것을 자꾸 없애게 만드는데요. 교묘하게 사단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 권능전대 그것만 이렇게 막 흐지부지 뭐 권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다 하면서 사단 권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물타기식. 우리는요, 엄밀히 얘기합니다. 사단 결박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이 결박되도록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권은 없는데 권세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완성시킨 겁니다. 권능, 권세마 이거 완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완성시킨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다른 이름은 필요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속엔 다 들어가 있어요.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요, 우리의 능력도 완성시킬 것이 아닌가.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시켰고요. 우리 인간으로 잃어버린 권능을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름을 정확히 줬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그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도록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약속을 하신 게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 예수님 그 존재 자체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거와 함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 완성된 축복을 주셔야만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내 길을 갑니다. 좋으니까 내 길을 가겠지만 결국은 망하는 내 길을 제 길로,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평할 때, 그래, 그 친구는 자기 길로 간 거야. 자기 길로 간 거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보좌의 축복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길을 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결국은 뭐죠? 멸망 아닙니까? 자살하고 멸망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그 가룟 유다보다 더 비겁한 죄를 졌는데, 더 비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수님 모른다, 우리 편은 그 인간 몰라요. 1절 요즘에 정치인들이 싸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부인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라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자기 길로 가면 회개 안 하는데, 이 베드로가요, 자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회개하는 길로. 그래. 우리는요, 자기 길로 한다니까요. 회개의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길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야,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다.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그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진짜 그건 이 땅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자, 사람들을 막 제자들을 보낼 때 말이죠. 그럴 때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실 만큼 그만큼 우리의 상태가 말이죠, 멸망의 상태, 재앙의 상태, 위기 속에 있다는,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나중심의 생각, 그래서 생각 절대 안 바꿔요. 나중심, 막 성공중심, 나의 쾌락중심, 나만 살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찼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거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주의 안 바꿉니다. 바뀌어지면 굉장한 역사를 하는데 안 바꿔요.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제자들이 데리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 그거 안 바뀌어. 신비주의, 여기만 하나님 계신다라면서 말이죠. 그 굉장히 신비주의, 굉장히 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갖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 이런 신비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지만요. 그게 굉장히 큰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요, 사회 정의 부르짖는 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살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꾸 그 중심을 말이죠, 바꿔버려요. 사회 정의 부르짖는 이게 맞는 것처럼, 그러면 사회가 변할 것처럼.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사회는요, 안 바뀝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안 바뀝니다. 그건 멸망했지만 또 다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안 바뀝니다. 박애주의 또 이거예요. 박애주의 좋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전달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박애주의입니다. 넓은 사랑, 넓을 사랑에 이건데,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박애주의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모르고 자꾸 사랑을 얘기하는, 그게 박애주의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바뀝니다. 사회 안 바뀐다니까요.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어린 아기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게.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자기 손이 맡겨다 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기에, 늘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맞다. 하나님 말씀만이 맞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걸 꺾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하며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실체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구주라고 표현하죠. 구주가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단의 배경, 지옥의 배경, 사단의 종노릇했던 거,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 영어로는 로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신 귀중한 이 축복은 나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두 번째로 나의 주인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같이 봐야 될 것이 바로 세 번째, 진정한 나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 만왕이면 모든 왕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왕이면 우리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왕,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다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과 나의 주인과 나의 진정한 왕,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늘 얘기하는 요셉은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자기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안 그러면 너무 외롭고 또 힘든 생활 속에 뭐 어머니 일찍이 여의고 형들 자꾸 막 몰아서 막 자기 괴롭히고 막 굉장한 어려움, 굉장한 왕따 삶에 늘 살아야 될 이 요셉이 자기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복음, 그리고 기도의 비밀,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은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쩔뚝거렸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정도로 표식이 딱, 아버지 보면 맨날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기도. 그 언약을 딱 붙잡은 이 요셉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 바꿨죠. 기도하면서 나의 진정한 주인 바꿔버렸어요. 그게요, 결실을 맺는 것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는, 나의 주인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저 현장에서 막 증거됩니다. 야, 불신자도 알아. 야, 넌 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인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통치하시는,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가 있는 현장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완벽한 통치를 하십니다. 저 밭에까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인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꿈을 바로 왕에게 주셨고 그 해석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 바꾸고 중심 바꾸고 나의 통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왕을 바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조금 우리는 막 약해가지고요.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하는 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담의 성도는 다 그런 거 다 없어지고요.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그냥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했으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신약에도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예수님을 말이죠, 손님으로 모셨어요. 손님으로 모실 때에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귀한 분, 손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과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딱 성취가 되는 게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말대로 해라. 근데 말대로 안 했으면 역사 안 일어났을 텐데 말대로 한 겁니다. 말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주인과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으로 딱 붙잡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닌 거가 아니라 붙잡았다는 겁니다. 항아리, 큰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거를 포도주 담당하는 연회장 갖다 줘라.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는 그런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중요한 시인입니다. 나의 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의 종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시인인 거예요. 진정한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왔으니까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를 위해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중심, 나의 주인,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현장을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현장에서 정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세상에 저 애들이 말하는 삐리리한 사람들로 살았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최고의 왕으로, 총리로, 현장의 지도를 바꿀 만큼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중심을 바꾸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2부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인내,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인내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그 저주와 재앙을 당하시기 또 이 땅에 위하여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중심 바꾸고 주인 바꾸고 진정한 나의 왕으로 진정한 나를 내 인생을 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 여러분들의 업과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것을 진짜 주인을 확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응답들이 그제서야 오는 거죠.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세요. 업을 바꾸세요. 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시고 확신하시고 이제는 내가 밥만 먹고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밥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업의 주인 되시고 내 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근데 그런 걸 인정하는 거,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인정하는 게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정말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 그 굉장히 시인하는 거군. 그런 축복들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완냈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그것도요,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잘된 것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보내주신 결론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 되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3집중 얘기죠. 아침 낮밤 그게 24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실 만큼 그래서 막 잘하셔야 돼요. 성인으로 30대까지 잘하셔야 돼요. 누가는 그 잘하실 때 어린아이, 그 어린 예수님도 표현하셨어요. 그 정도로 잘하셔야 되는, 그 기간 동안 잘하셔야 돼요. 키가 자라면 또 영성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다 잘하는. 예수님이 잘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까지 잘하셔야 되는 그 기간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리얼이니까, 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24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24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 우리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여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업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야기 또 약속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